1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의 제목은 온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 제물에 대해서 또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조목조목 이제 나누어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13장까지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옛 제사에 비해서 또 이 선지자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선지자보다 우수하다, 천사보다 또한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그리스도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또한 사역에 있어서 아론의 제사 즉 레위기의 그 제사를 또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서도 완전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고 아론에 비해서 완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성전도 또한 이 하늘의 땅 위에 있는 성전이 아닌 땅 위의 성전에서 드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제물, 10장에서 오늘 말씀은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제물은 무엇이었죠? 동물의 피를 가지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피는 또 완전한 또한 죄를 또한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10장에 그리스도의 제사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그 제물이 되게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구약의 제사를 비교를 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그 제물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고 완전하게 또한 드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는 우리 믿음이 이제 그러한 삶은 서로 영향을 미쳐서 서로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의 또한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또한 인들의 모임이 중요시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배교하게 되면
배교하게 되면 어떠한 심판이 따르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라. 예,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0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 완전성, 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먼저 설명했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예, 그림자뿐이지 완전하게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과 대제사장의 그 그림자일 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율법의 제사는 이게 그림자인 것이고, 또 해마다 그래서 드려지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게 오는 자들을 완전히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전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왜 매년 제사를 드리겠는가? 그치지 않을 수가,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가? 3, 4절에 이야기를 하죠.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된다. 초등교사가 됐다. 이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또 염소와 또 황소 이러한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시 씻어야 함을 또한 느끼고 황소와 염소의 피로 씻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로서 완전하게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없고 죄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에 미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미리 그것을 두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도 그렇게 되겠지만 시편에서 많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예언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그러한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해서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루마리에 기록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것은 똑같이 기록되지를 않았고, 여기에서 한번 보게 되면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5절의 말씀은 시편에서 6절에서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이 부분을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또한 인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벌써 지금 구약의 제사 가운데 있는 중에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여기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왜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여러 사람의 주장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예전에 나는 주님의 주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종을 할 때 귀에다가 여기 귀를 뚫어서 평생토록 종로로 탄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한 몸을 예비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귀로 또한 들어서 몸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아니면 실체의 일부인 귀가 신체의 전부를 상징한다는 것에서 또한 이렇게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내가 귀를 뚫었다 이 얘기는 한 몸을 예비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람을 또한 예비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즉 시편의 40편에서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하셨고 이렇게 했겠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없는 그러한 제사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또 이야기할 때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것은 이제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형식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첫째 것 즉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죄를 깨닫게 한다. 시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번제 즉 그 제사와 예물과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즉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속죄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는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서서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매년. 그리고 언제나 이것은 죄를 할 수 없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죄는 한 번에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서서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후에 거기에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발등상 되기까지는 원수가 이제 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적장을
그 엎드려져 있으면, 발 아래 엎드려져 있으면 그 발을 적장님 위에다 탁 올려놓고 이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즉 완전히 그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번 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아직 왜 그러느냐? 아직도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온전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에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는 한 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영원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완전히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죄 지은 이 인간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어떠한 길을 열었습니까? 1년에 단 한 차례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약의 제사를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찢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즉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그 또한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단번에 또한 우리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없었던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삼아서 이 모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없었던 범죄로 말미암아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또한 지성소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우리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맺어진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이것은 또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그러니까 31절에서 3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증언하여 성령이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에레미야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이 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바로 성령이 알려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법을 그 마음에 두었고 이 마음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까지도 이 속마음에까지도 우리의 죄를 이제 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단번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것은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를 또 짓기도 하죠.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에서 그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 심령의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깨닫게 되고 나를 찌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날마다 또한 물등에서 손을 씻듯이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죄들, 원죄서부터의 우리의 하나님의 단절시켰던 그 죄들은 씻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씻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비에 새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게 된 자는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력을 성소에 들어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졌다. 이 육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휘장은 바로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야기하는 것이고 22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래서 뿌림을 받았고 피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참 마음과 또한 그 진실한 마음과 즉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알 수 있겠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재림 때에 완성할 그 구원까지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모여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여서 서로 이제 그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혼자서나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데 목사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죠. 떠내려가게 버려두지 말아라. 혼자 하는 그것은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 뒤에 출애굽을 할 때에 맨 뒤에 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가고 죽였습니다.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혼자서 그렇게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겠지.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는 혼자서의 하는 그 믿음은 그렇게 혼자서 견고히 붙잡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성도의 삶은 모임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서로 힘을 돋우며 같이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킬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시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계속해서 하시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의 어떠한 상황과 또한 이 마음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한 어려운 일들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한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이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지금 핍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이겨나가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먼저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유대교 이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죄를 범한 것, 즉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또 있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단들 있죠.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겠죠, 처음에. 그리고 잘못 갑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서 또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 이것은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은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도,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도 말미암아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이것은 돌아가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경멸하고 모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해라.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사함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갔다가 다시 또 오겠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 즉 이러한 것은 이것은 심판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이것이 다른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그 모든 앞에 갔을 때에 벌벗은 것과 같이 그 모든 것이 그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떨어지는 것, 직접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또한 교인들에게, 그런데 돌아가는 거는 그것은 예수님을 그 거룩한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것을 경멸하는 것이다,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어내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인내하면 영원한 산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예전에 고난을 지금까지 있었던 거 생각해라. 그리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도 생각해봐라. 그때도 잘 참았지 않았느냐. 이런 형편에 있는 또 아니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또한 친구가 되었고 배웠던 것 뿐만 아니라 갇혀있는 자를 동정한 것, 그리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을 잘 견디게 되면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어디에 썼습니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우리는 큰 상이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모두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마다 상급이 다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을 잘 참아서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것이 있다라고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억하시고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그 모든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주를 하는 사람 있죠. 끝까지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주는 우리가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서 그 상을 완주를 못하게 되면 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자들도 우리가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거기에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잠깐 후에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 중에 말세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이 세상에 모두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또한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금 나이로 봐서도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무 부끄러움이 올 때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잘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잘 인내해서 게으르지 않고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하박국서를 또다시 인용을 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서 뒤로 물러나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뒤쳐져 있는 사람들, 뒤로 물러간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지금의 그 모든 신앙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의 10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는 속죄는 어떻게 되는가? 완전한 제사다. 그 속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그 또한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하지 못할 때는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내용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10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믿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거부하는 신앙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참된 신앙은 섬기는 마음과 행동을 가진 신앙으로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남을 위할 줄 아는 것이고 이타적인 신앙이 반드시 이타적인 신앙은 서로 함께하면서 또한 그 상대의 그 어려움과 또한 아픔과 이런 것을 함께 돌아보는 그러한 사랑과 격려가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또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거꾸로 나가야 되는 거. 열심히 믿었어. 나 옛날에 열심히 믿었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 속에서 다시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또한 버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뒤로 처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서 신앙을 하면 됐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험한 신앙이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가서 나는 세상 것이 좋아, 너무도 잘 나갔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날에 과거의 삶,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은 안 된다라고 오늘 또한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장의 말씀대로 그때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더더욱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또한 쌓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